하나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들어갈 주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말씀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8편입니다. 좀 깁니다. 시편 18편은 50편까지 되어 있는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잠깐 5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 시편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시도를 그래 본 거예요. 시도를 1편부터 시편을 한 편씩 주일 저녁에 그냥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한 편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그런 것이 한 3회 정도 했었어요. 3회.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이게 3년 걸립니다. 3년. 3회 하면은 9년, 10년째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째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여기 와서 3년 한 거예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어요.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제가 임지가 바뀌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딱 3년 했는데, 근데 전체 여기 와서 3년을 하고 네 번째 이제 들어가면서 좀 다르게 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래 시편을 한 분명한 어떤 시편마다 앞에 가야 될 것, 뒤에 가야 될 것, 이런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시편이라고 쫙 펼쳐나가고 카드식으로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쭉 뽑아서 그냥 툭툭툭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앞에 가야 될 것, 뒤에 가야 될 것의 순서를 정해놨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감된 그런 어떤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순서를 하면, 어느 주제를 갖고 하면은 몇 번째 가면은 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째 또 뒤집으면 사실 고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몇 편째 시편에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막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편수가 다 틀리는데 그걸 막 다 뒤집어갖고 그 있는 거 찾아서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어떤 목차, 인덱스가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돼 있을 것이다. 그 인덱스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를 매긴 그 인덱스, 그 목차를,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 편씩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1편부터 쭉 넘어왔는데 13편부터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언제 주의 때가 어느 때니까 하고 간절히 바라는 주의 때를 간절히 바라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시편이 그 부분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일 것이다 하고 순서를 13편에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이 있는 내용으로 13편을 했는데, 그때부터 쭉 넘어오니까 14편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시온에서 나기를 바란다 하는 표현이 14편
여기 13편 그랬고 14편에는 시온에서 나기를 바란다. 14편 7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편 넘어가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하는 걸 보면서 정직함을 행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되어지는 인간, 죄인되어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생활이었는데 바로 이 정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의 전에 간다 하는 것을 15편에 연결해 봤단 말이죠. 그래서 16편은 주밖에 나의 주는 주밖에 없다. 이 편인가 16편 2절인가 그 표현에 그래 나와요. 그래서 주밖에 없다 하는 표현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오고 또 한 분 더 왔고 또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안 보는 한 분밖에 기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는 유일하게 한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만족되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어떤 정체가 한 분에게 드러난다. 그런데 그런 것을 16편에 했단 말이죠. 이제 17편에는 지난주에 했는데 여기서는 저 17편의 제목 자체가 다윗의 기도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 기울이소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메시아와 동행,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오는 것을 두고 이렇게 고하는 자기의 내용을 고하는 기도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지는데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하는 성부 하나님 하는 요 어떤 그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중간의 어떤 그 하나의 자기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에 나아가는 데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중간에서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그 부르짖음에 듣는 주체 그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17편을 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조절했습니다. 이 기도란 말은 아무나 쓰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뭐 불교에 쓰고 무당도 쓰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기도한다고 손만 모으면 기도한다 이래 되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부르짖자 하고 그렇게 토를 달았어요. 표시를 하자. 그냥 마구제대로 막 부르짖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부르짖음이라고 할 때 오늘도 뭐 그 관계됩니다만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다르게 정리해야 돼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한테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가 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것으로서 내 입에서 참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선포하고 있는 그런 채널로 보자 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17편을 그래 했습니다. 이제 18편에 오늘 넘어오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같이 연결되는 어떤 시편으로서 역시 이것도 보니까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이 50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6절을 보니까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 17편과 18편의 차이에서 같은 기도인데 17편은 어떤 기도의 개념을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거라 그러면은 18편에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만 하나님께서 구해야 된다. 또 저런 내용만 구해야 된다. 어떤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인간의 삶이 사람마다 삶의 내용이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 구하는 거 이게 워낙 폭이 넓은 이 다양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종류를 한 사람의 음성에서 나오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내뱉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분이 되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고 또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느냐 예를 들어서 군인이냐 주부자냐 상업하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각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삶의 환경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승이시로다. 다윗 한 사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이 다양한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이것은 산성이 필요한 환경에서 괜찮으면 산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부르고 요새가 필요한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부르짖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의 피할 바이시오 피할 바위가 필요한 자에게는 피할 바위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의 표현을 이스라엘 민중이 각자가 다 나눠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다 통합해서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다. 그런 의도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즉 17편에는 기도의 어떤 개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18편에서는 이걸 쫙 풀어서 각 개체에 그 필요한 언어, 필요한 음성이 하나님에게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느 누구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메시아로서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우리가 주고 있다. 그 메시아의 그 손길 그걸 간절히 비하면서 그 메시아의 손길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곳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즉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변화될 환경에서 이런 것을 처해 있는 환경에 나로 하여금 변화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부르짖음과 더불어서 그 처해 있는 각각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 구해주는 변화되어지는 내 자신의 체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방편에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50절에 해당되는 간도 분량이 많은 분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편 18편에 우리가 17편에도 기도에 대한 그 의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개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8편에서도 그 기도의 개론적인 내용이요,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를 한다고 그래갖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니까 41절에 보니까 아까 6절에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는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들고 부르짖으면 다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18편에 41절에 보니까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같은 그 저자가 기록했는데, 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같은 편에서 18편에서 부르짖으니까 대답했다고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는다 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8편에 있는 17편에서 기도의 내용하고 기도에서 그렇게 개론적으로 잠깐 넘어왔지만 18편에서는 이 상황에 삶에 적용하는 하나의 기도의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기록했지만 이 기록이 되어지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예창하고 또 자꾸 익히고 또 하나의 시편의 순서에 18편의 순서에 이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는 기도의 내용, 즉 기도는 부르짖을 수도 있고 부르짖어도 들을 수가 있고 안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에 공감되어지는 내용을 두고 교육하는 그런 어떤 자료로 지금 18편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들어준다.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들어주는 기도는 뭐고 안 들어주는 기도 뭐냐 말이야. 이런 것을 이제는 하나의 교육적인 자료로 18편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들어준 부르짖음이 꼭 필요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하고 좀 우리가 신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하고도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요엘서에도 2장 31절의 말씀, 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것은 오늘 18편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부르짖었더니 제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도다. 6절에.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래 해라 했는데 41절에는 안 듣는다는 거지. 제가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는다. 제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으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메시아라는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내용은 듣고 어떤 내용은 듣지 않느냐. 같은 이게 만약에 18편에 있고 또 19편에 있다는지 그 편이 다르면은 이 내용이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 자체를 우리가 구분해서 얼마든지 딴 데로 갈 수 있지만 같은 저자가 한편에서는 듣는다 했고 한편은 안 듣는다 했고 그 내부적으로 좀 심각한 어떤 표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수긍하고 18편의 순서 앞부분에다가 150편이 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시편 중에서 18편에서는 앞부분에 이 내용을 인정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은 18편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17편에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알아야 되는 기도에 대한 내용, 알아야 되는 내용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고 여긴 또 아무리 주의 이름 불러도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한다 하는 이 두 부분에서 차별을 우리가 볼 때 큰 차별은 17편에도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름만 하나님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름만 하나님 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어떤 그 관계성. 아까도 2절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나의 반석이다. 하는 이런 어떤 실체적인 나와의 그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가 나와의 관계에 어떤 분명한 어떤 실체적인 그 어떤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뭐냐니까 인격적이란 인격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장황한 말을 뭐 많이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내하고 관계성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우리 하나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늘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멀리 가 있어요. 멀리 있어요. 또 아들, 딸들이 멀리 있어요. 전화 한 통화입니다. 전화 한 통화. 그 전화 한 통화를 할 때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데 모르잖아요. 서로. 또 안보가 상황이 모르잖아. 전주 상황이고 또 내 상황이고.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하고 내가 아무 말이나 막 저쪽에서 뭐 뭘 하는지 모르고 저쪽에서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막 내 앞에만 내가 이런 불편하고 이런 불편하고 이런 불편하고 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이 시편 18편을 기록할 때는 그때는 뭐 통신이 발달 안 되고 보니까 이런 예화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부르짖으면 듣는다. 하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화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름대로요. 이 18편의 한 편에서는 듣는다. 한 편에서는 듣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8편에서 이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우리의 참 예창하는 어떤 내용이다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을 때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그 듣는 그 부분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알아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는 언어, 단어 하나로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고 이거는 어떨 때 찾는 거고 언제 부르짖는 거고 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절에서 쓰는 게나 무당들이 쓰는 거나 전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뭐 손 모으고 냉수 떠가지고 장독에 얹어놔놓고 그럼 보름달 뜰 때 달 쳐다보고 빌고 뭐 성당에 올라와서 빌고 그다음 큰 바위 있으면 큰 바위 앞에서 빌고 이러는 것도 다 기도라고 하고 있는 그 기도하고 우리하고 차별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문화하고는요 아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듣지 않는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나는 하나님은 내한테 어떤 관계다 하고 이걸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삶 속에서 딱 이래 준비해놨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는 인격적으로 부르짖자. 인격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전체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어쨌든 뭐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의 그 인격적이라고 할 때 그 인격적이라는 것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인격적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우리가, 좀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로서 좀 표현하기는, 좀 우리가 지금 숙달이 안 됐어요, 숙달이. 하나님께 기대한다, 하나님께 기댄다, 하나님께 의존한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기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상대 반대편에 인간을 공격하는 어떤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기대야 되는 그 하나의 어떤 좀 객관화시킨 어떤 자신이라 할까요? 요거 자체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라고 하는 이 관계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대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에 대한 우리의 힘이 마주치가지고 이길 힘이 없고 대항할 힘이 없는 한 존재인 것에 대한 우리의 자각, 우리의 인식. 다시 말하면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짓게 되었는데 죄인이 된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사탄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간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주어진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자리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괴롭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여러 형태 여러 모양으로 이 쪼여드는 이 어떤 죄의 굴레로 말미암아 사탄이 쪼여드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개체. 여기도 인정하면서 요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인정하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서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이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내용 아니까 그 사람들끼리 말할 때에는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할 때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죄인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죄인이라. 모든 인간에게 다 이게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먹었느냐 할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걸 못했다. 쫓겨났다. 그래. 쫓겨났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이라.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볼 때 인간에 반대되는 이게서 원수가 있다. 원수. 그래서 18편은 철저히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8편은. 18편은 원수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환경이 다양한 환경이 있다. 그래서 2절에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찬송받으신 여호와,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죄인을 잡아서 어떡하든지 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는 그 사탄의 그 괴계에서 죄인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있다. 즉 그것은 시편 15편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누가 주의 산성에 구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주의 성소에 가서 주의 성산에서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걸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 기대고 내가 죄 용서받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인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자를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한꺼번에 쭉 해결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은 바로 그 거락할 때 그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예수 부르고 십자가 저 그리스도인지 알다. 예수 이름 전하면은 나 그거 다 알아요 하면서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코 입이면서 그냥 자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나 그런 예수 알아. 내가 그 기도해봤어. 이런 자세로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는요 절대 그거는요 응답 아니에요. 접근 아니에요. 접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만나주겠다. 그것은 그냥 헬렐레 하면서 아니 내가 잘 돼가니까 편안해 가니까 이것도 해줘서 고맙고 저것도 해줘서 그냥 편안해지니까 아이고 이제 잘 됐다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 볼까 하는 이런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정갈하게 죄인된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데 그 죄인된 자리에 그냥 죄인으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듯이 악한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같이 잡아오는 좁여오는 그 절망감 중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피할 바위로서 방패로서 금지시는 자로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계속 나옵니다만 1절의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열방 중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니까 사랑하나이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주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죄인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하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열방에 찬송하는 마지막 절하고 1절하고 연결해 보면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니까 전도와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8편에 나타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했다 하면요 오늘은 오늘 시대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구심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부족한 부분이 뭐냐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는 이 부분을요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찬송은 그냥 찬양인 줄 알아. 피아노 치면서 하는 게 줄 알아. 악보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그게 찬송인 줄 알아. 구약의 이 찬송은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 전도란 기도와 전도를 같이 놔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라 하는 명령, 증인되라 하는 명령에서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하신 전도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건가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거든요. 전도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왕도가 따로 없어요. 전도는 내 입에서, 내 환경에서, 아까 기도에서 나오는 이 표현처럼 수많은 각 사람이 있는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입에서 저 사람들의 귀에 들려줄 것인가 하는, 이건 아주 철저한 인격적인 이 만남의 현장이 바로 이 전도의 현장이라고 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이어지는 이 전도 현장을 내가 영위해가고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요,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다르고 만나는 내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도 어제 만날 때 오늘 만날 때 해야 될 말이 틀려.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 말할 걸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 너희 안에 이야기하시는 바는 성령님이시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와 전도, 찬송, 주를 사랑. 18편 1절에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아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 사랑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사랑인데 죄인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입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죠. 또 그것을 성령님의 사역에서 반드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굉장히 필요한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찬송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찬송은 전체를 다 전도로 바꿔도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찬송받으신 하나님, 바로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그거 자체를 우리는 지금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바꿔지는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적에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그 중에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철저하게 기도는 전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하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쓰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인데 거기서요 얼마나 우리가 정갈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엉뚱한 데 써요. 엉뚱한 데.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현장을, 그런 것을 기도라고 했어요. 작년, 한 달 전에 지났습니다만은, 예비 수능이, 수능고사 할 때, 봐봐요. 교회에서 그거 전에 100일 작전 기도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전에도 그래, 전에서. 신부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우정만에 좀 사람들 좀 얼렁얼 모인다, 몇 명 모인다 하면은, 수능을 위해서, 며칠 기도, 상기도 얼마나, 똑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라고 말 쓰고 있어요. 교회도 그걸 쓰고 있대. 한마디도 그거고요.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저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그저 다른 사람이 쓰니까 나도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41절에 말씀했지만 여호와를 부르지도 여호와께 부르지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41절에 저희가 부르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도 대답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께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큰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하고 똑같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부르고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러봐봐야 대답지 않는다. 그 대답지 않는 것이 어떤 사건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그거는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이 불렀다 싶어서 떡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거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마디만 이야기해도요 거기서 바로 통과가 되어지는 그 어떤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딱 자리 가는데 그거 가서 예수님을 뻔히 보고서도 내가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즉 교회 앞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하는 이런 기도 자기 혼자서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많이 했어요. 예수 이름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알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현장에서는요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예수님 앞에 떡 갇힐 때에 내 입에서 입이 안 열려. 입이 딱 닫혔거든. 살아있는 동안 한마디 말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말을 안 해보니까 예수님을 뻔히 보고도 내 발걸음이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면요 지옥을 향해 돌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도 안 가요. 거기까지도 그냥 그대로 지옥길로 쳐다볼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쳐다볼 기회조차. 얼마나 원통할지 모릅니다. 원통.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 쓰고 있다. 찬송을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주의 이름으로 해서 부르는 걸 잘못 부르다. 지금은 예수로 들릴지가 모르지만 딱 한순간에 한순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그것은 방법이 없어. 그 찰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조금 1분, 10분, 1시간 1년, 2년 딱딱딱 구분되어지는 그 시간이 온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참 우리가 좀 부르짖고 좀 출입한다, 믿는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요. 근성으로 넘들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식은요. 우리는 정말 이거 경계해야 돼. 왜냐면 다른 사람 옆에서요. 수백 명이 나를 떠받들어도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70억의 인구가 나를 떠받들어도 하나님께서 너 이래버리면요. 너 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다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우리가 이걸 좀 긴장되게 좀 알아줬어요. 이 18절에 나타나는 이 표현에서 부르짖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 대답지 아니하셨도다. 누구든지 제 이름 부른 자가 부르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주의 이름 불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근성으로 불리는 거예요. 근성으로. 분명히 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편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거지. 부르짖는 내하고만 생각했지 실제로는 듣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들어야 될 얘기인가 안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내뱉는 거. 응? 종이 쪽 지어가지고 공중기도 할 때 그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단어들 쫙 구사해가지고 그냥 쫙 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응? 근데 정작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시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이런 떨림이 있어요. 이런 떨림.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안 들을 줄 알고 미리 안 부르짖는다. 이런 거는 또 있을 수가 없지. 듣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요.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의 환경마다 어떤 사람은 산성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방패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피할 바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통로, 훈련,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부르짖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자꾸 해보면서 내 언어에 맞는 내 입에 맞는 그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와지는가 한 고민을 우리는 평생 해야 돼. 평생.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하는 신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예수를 신한다 하는 언어가 내한테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그것 갖고 반드시 저울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하라게 해주사온저 이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 주여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이 준비되는 시간으로 부정없이 주님 앞에 보내주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상공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넓은 품 속에 마음껏 우리가 즐겨 달려가는 거룩한 발걸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